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존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러시아권 고려인을 대표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여성 사역은 제가 꿈꾸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스승인 유슬기 목사님 소개로 러시아판 마도와 접했을 때만 해도 이 사역이 특별히 부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4년 리더십 부부를 대상으로 한 첫 성경 공부가 열렸고 그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성도들과 가까워지며 주님께서 특별히 여성 사역으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전보력도 부족한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학대나 부당한 이혼을 당한 등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여성들을 보내주셨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려인들에게 한국은 역사적 고향이지만 문화와 법이 전혀 다른 한국 생활은 거두기만 합니다. 이에 상담이 절실한 고려인들을 숱하게 만나지만 언어 등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원활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현재 안산 M센터 지원 아래 기독교 상담 과정을 밟고 있는 저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문화 코칭 네트워크 사업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고려에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국어로 상담을 받으며 이러던 평안을 되찾은 듯 밝아진 내 남자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성 사역은 누구보다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이 땅의 고려인 여성들이 치유됨으로 가족 전체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사명감으로 무장된 상담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의 성도님들 안에도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성경학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거의 대부분의 그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순한 의도를 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대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가 당연히 율법학자답게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당연히 정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율법학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이고 싶었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셨고 자기가 학생이 돼서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이 분위기는 철수 공부 좀 했네? 참 잘했어요. 별표 하나. 이 사람이 지혜로웠으면 거기서 멈췄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역시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숨겨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 이웃은 당신 옆집 사는 사람이죠?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 이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옆집에 로마 병정이 살 수도 있고 건너편 집에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쟁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로마 병정도 나의 이웃이고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저 나쁜 놈도 제 이웃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웃은 당신처럼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대답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 여러 번 묵상도 하셨고 설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행해야 할 이유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율법학자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구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율법학자가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이 질문은 갑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저는 율법도 잘 알고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요. 남 도울 여지가 좀 있네요. 제가 누구를 도와야 될까요? 제 도움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와 정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것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죽게 내버려진 사람이 바닥에서, 수렁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던질 수 있는 애절한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와 같은 질문이라는 거.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제 이웃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실까요? 저 사진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좀 보이시나요? 어느 겨울날 제 옆집 사는 아저씨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북쪽에 있는 노스필리라고 부르는 주민들의 90% 이상이 흑인들인 그런 흑인 빈민가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까 이재호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전도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썰렁하다 그럴 텐데 등록금이 싸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관악산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요새 잘 나가는 그 서울대 미학과를 제가 이제 학부 대학원을 마쳤는데 그 당시 서울대 인문대 분위기가 굉장히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혹은 친구들과 선배들과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거는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그 대형 교회들의 잘못된 것들에 반대가 있었던 거지 정말 겸손하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노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라는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저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 필라델피아 시 경찰청에서 시 전역에 있는 마약 사범을 급단속을 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날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제가 새들어 살던 집 앞에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창살이 있는 그 집이 있는데 제가 그 집 2층에 새들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를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한 블락이 전체 빈집으로 버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멋진 집인데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지붕이 없어졌고 이렇게 폐허가 되었고 이 집은 벌써 십몇 년 전에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동네에 혹시 노숙자들 있습니까? 길에서 사는 노숙자들은 저희 동네에 없는데 이렇게 빈집에 무단 거주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 비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떼는데 제가 한동안 지나가다 나무만 보이면 주워다가 제 옆집에 사는 이분에게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자, 집이 있어도 형편이 별로 낫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제 옆집 살던 한 그 자매의 침실 천정입니다. 어느 날 지붕에서 물이 새서 내려온 이 천장이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침대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졌어요.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 대단하다 그래. 2층에 올라가면 합판 있으니까 네가 그걸로 막어. 이 여자분이 그 당시 10대 아이 3명과 살던 집의 부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10대 자녀 셋을 가진 싱글맘, 그래서 방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이런 집이 아니면 딴 곳에 집을 구할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반지하가 전 세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국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실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시애틀에 살던 집 1층 사진입니다. 제가 이런 집에 2층에 8년을 새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 이웃들이 어떤 집에 살지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시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 중에 하나인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신문사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만들어줬는데요. 여러분 이 까만 점이 뭘 나타내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 몇 달 동안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점들을 꽂은 겁니다. 처음에 사진에 보셨던 제가 새들 살던 집이 이 지금 지도의 중간쯤에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새들어 살고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위쪽에 동심원 같은 동네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작년 여름 저희 바로 옆 블락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한 청년이 반자동 소총으로 길 건너를 향해서 무작위 사격을 해서 그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박살이 났고, 그리고 건너편 집에 문을 뚫고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뚫고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저희 캠프에 왔던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14살짜리 여자아이의 등에 그 총알이 박혔고 관통해서 가슴으로 나왔습니다. 밤 12시 그 아이의 엄마는 혼비백산을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사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4월 달에는 저희 동네 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아이가 학교 바로 길 건너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학년짜리 아이인데 아직까지 범행의 동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제가 사는 길 바로 건너편에서 마약 거래자들이 총싸움을 해서 전쟁터가 됐고, 이렇게 경찰이 확인을 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 앞에 있는 마약 사범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어느 날 이렇게 단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좋은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필라델피아. 이곳은 미국 최초의 수도이자 3번이 발달한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도심에서 불과 몇 분만 지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But far like the most is really, it's like picked out to be, one of the dangerous neighborhoods in Philadelphia. Most of the same things happen here, Kids get shot, women get shot, children get shot, and we have to deal with it.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동네는 미국 최대 우범 지역으로 손꼽히는 로스 센트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동네에 유독 평화로워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이태우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도저히 대물림되는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에 가난한 흑인으로 산다는 거는 2중, 3중의 차별에 시달리는 거예요. 일단 백인들로부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고 정부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그러면 욕먹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할 수 있는 삶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 태우 너는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있고 병든 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죠.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빈민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정말 넘쳐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이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청소와 함께 동네를 가꾸기 위해 그가 했던 일이 또 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꽃 화분을 갖다 놓자 삭막했던 동네가 점점 아름다워졌다는데요. 그의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동네 주민들. 이 동네 와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또는 지금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늦은 밤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의 인종차별이나 눈총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그 여름 캠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죠. 매년 여름방학이 찾아오면 삭막했던 동네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름 캠프의 장으로 바뀝니다. 여름 캠프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빈민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I learned about him that he is a part of your life. He is in your family. He made you. He is for you, and he is watching over you. No matter how rough or tough the individuals are, they respect Tehu as a pastor. When I walk down the street with him, he's greeted as pastor, which is not typical in Philadelphia culture. That's relatively exceptional. 가장 먼저 목사님을 반기는 건 동네 아이들입니다. 옆집 꼬마에게 한국에서 사온 선물을 나누며 사랑을 표현해 봅니다. All right. You might give me an present. You're a special boy. You right? You like it? All right. Give me a hug. Yes. Just thankful that I met him because he changed my life a lot. My son got killed and he helped me out so much. I don't care where I'm at, what I'm doing. If you need me, I will be there. I love him to death. Love him to death. And when as a person and as a friend. And I think God has sent him down here for a purpose.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준 이태훈 목사. 지금 우리도 이들처럼 누군가에게 변함없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인종차별과 가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 동네 분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받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는 게 성공이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텔레비와 또 거리에 있는 모든 광고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많은 월급.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일주일, 어떤 거는 6개월, 길어야 1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이웃에게 베풀었을 때 내가 받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저희 동네 아이들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저희 캠프에 처음 온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가는데 저희가 이제 그 스쿨버스를 가지고 아이들을 1시간 떨어진 주립공원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 그냥 뭐 수영장 가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동네 그 공립 시립 수영장이 있는데 그냥 조그맣고 시설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수영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차에서 내려서 줄을 세우고 제가 이제 매표소 앞에 서서 아이들을 들여보내는데, 이제 거기를 딱 들어오면 수영장이 보이는 거죠. 이 아이가 딱 들어왔는데 제 뒤로 보이는 수영장을 보더니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미소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 좋은 데를 와서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평생 이 아이의 그 기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힘들었고 어렵고 가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들이 다 없어져. 그렇지, 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럼 할만하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들이 있는 거 아시죠? 투명 인간이라서 투명 인간이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위로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만, 나보다 성공한 사람에게만 맞춰주면 우리 틈새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터민들, 중국 동포들, 외국인 노동자들, 일용직, 쪽방촌에 사는 분들, 서울역 인근에 있는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싱글맘들, 고아들, 장애우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올해부터, 새해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십시오. 그때 내 삶의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축복이 여러분께 임하리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